할렐루야! 토요일 아침 묵상 새로운 꿈의 교회 신영재 목사입니다. 대학 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또 다른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중학생들도 그렇고 수행평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조별과제가 주어지면 참 꼴불견인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돕더라도 꼭 그런 사람 한 명은 있는 것 같아요. 꼭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고 과제하는데 도움도 주지 않았는데 막판에 이름만 적어서 내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름 하나 써서 내면 굉장히 얄밉고 꼴불견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에이 그 인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사실은 우리가 첫 만남을 볼 때 기드온이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쟁 한번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 계속 확인받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아요? 정말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는 거 맞아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오늘 말씀에는 왠지 기드온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 보시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지금 기드온이 자신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 숫곳이라는 지역과 분회를 들렸는데 이들이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자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너희들을 다시 찾아와서 너희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것은 실제로 자기의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숫곳과 분회를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를 해요. 가만히 보면 이 기드온이 이때부터 점점점 교만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내가 잘나서 내 능력과 힘으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어깨가 점점점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조금 잔인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20절 보면 그의 마대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의 아들이 여델이 있었는데 이 여델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저 적국의 왕들의 목을 네가 직접 칼을 들고 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 무기도 들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빠진 아들에게 칼을 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몇 번 하더니 사람이 조금 교만해지고 잔인한 면모를 보이게 돼요. 심지어 기드온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21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무엇을 가졌다고 그래요? 낙타목에 걸려 있었던 초승달 장식. 이건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부적을 나타내는 게 이 초승달 장식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것을 태워버린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고 부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뭐 하려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가졌을까요? 그 이야기가 그 뒤에 나와요. 26절 27절 보시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근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이 너무 전쟁을 잘하고 또 능력이 있으니까 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근데 겉으로는 기드온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아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랑 그 장식들 다 모아다가 나한테 에봇 하나만 만들어줘.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입었던 거룩한 옷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문만 입을 수 있었던 아주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에봇을 만들어서 입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마치 대제사장,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에봇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에봇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가 뭐였습니까? 낙타목에 걸려 있었던 초승달 장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것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만들었던 그 에봇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들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이 음란하기 위함으로가 무슨 뜻이냐면 그 에봇을 우상시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우상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의 집안의 올무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 과제들 속에 하나님과 마치 함께하는 조별과제를 이루어가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조별과제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리지 마세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제가 과거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코미디 영화잖아요. 과거 역사적인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전쟁 속에서 서로 이제 사투리를 써가면서 재밌게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때 등장하는 백제의 아주 유명했던 장군이죠. 계백 장군이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처자식을 죽이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재밌게 담아놨어요. 계백이 이제 처자식을 딱 찾아가서 죽이려고 딱 칼을 빼듭니다. 그러니까 계백의 아내가 자식들을 뒤로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뭐 땜시 우리 아이들을 죽이려는 것이요? 죽으려면 너 혼자 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백이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랭이는 죽어서 거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명예롭게 죽어라. 그때 이 계백의 아내가 더 명대사를 남겨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입은 삐뚤어졌어서 말은 똑바로 해야지. 호랭이는 거죽 때문에 죽는 것이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이요 인간아. 저는 그 대목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호랑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고 가죽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어떻게든 멋지게 남겨보려고 이 인생을 열심히 살다 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생은 무엇을 남기기 위해 살아야 될까요? 자신의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예수의 흔적만이 남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만 남기시길 바라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만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기려고 했는데 결국엔 우리 이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그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남기고 가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셔서 기드온처럼 교만하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내 이름을 올려놓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